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근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있는데 왜 또 근심하라 할까? 이 근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확정해서 이루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이신데 일체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전국으로 이 가운데 오셨지. 하나님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사람을 만들 때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복수로 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고 예수님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 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 멀리 천국 어디 우주 끝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죽을 때 천국 갔다 그러잖아요. 그건 영원히 천국으로 이사 갔을 뿐이지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천국은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전도자에게 머물고 계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셔 가지고는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에게로 가라. 또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어린 양을 먹이라. 누가복음에서는 실제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증거해 주죠. 엠마오로 간 두 제자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에게는 누가가 적은 그 누가 사도행전에 보면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요즘 같으면 땅 끝까지 가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었을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이잖아요. 교통수단이라고는 말 타고 다니고 나귀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바다에 배 띄워 가지고 배 타고 다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배도 굉장히 시원찮았어요. 이렇게 빨리 못 가요. 그런데 그때 벌써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복음 전파, 오늘날 말하는 구체화된 231개 나라 5천 미전도 정도의 복음 전하라 하는 이거하고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 머무느냐? 이렇게 할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전도자라고 하대.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삶은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방향 어떻게 맞추는데? 내 주위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내 주위에 너무나도 고통받는 자가 없는가? 너무 심각하게 아픈 사람이 없는 자. 또 병원에 가도 잘 안 낫는 병을 가진 사람이 없는가? 이런 거 찾는 겁니다. 그게 땅끝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보고 거기 지금 제자화, 교회화, 세계화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거기에 제자화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화래. 교회화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계화는 이렇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죠.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제자화, 교회화, 세계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부를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함께 하시라고 약속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보라, 볼지어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보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 어린 양이 이런 것들. 이렇게 보라, 볼지어다 말 나오는 거는 그 뒤에 나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말고 요한복음 때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나오잖아요. 원래 그건 원문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가 아니고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두 번 해놔놓고 이제 말씀하는 게 그게 그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실 때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거다 그랬는데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근심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먹고 살고 아버지가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왜 그렇지 않았냐면은 그도 그럴 것이 가장 어머니가 필요할 때 동생 낳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슬플 그 시기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뭘 말입니까? 세계 복음화를. 그래서 그게 꿈으로 보여질 만큼 요셉에게는 각인되어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초창기에 요셉은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조금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는 형들이 못된 짓 하는 거, 형들이 나쁜 짓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안 그래도 육신적인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배달한 형들인데 전부 다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저 요셉을 갖다 어떻게 하려는데 아버지는 또 요셉만 좋아하는 거라. 그렇지 않은데 이제 보통 자녀들가 많으면요 부모들도 좋아하는 자녀가 따로 있어요. 둘만 돼도 그렇던데 이게 10명이 넘으면 10명이 넘자리예요. 지금 아직 베냐민 낳기 전이라고 쳐도 10명이잖아요. 11명이잖아. 11명. 베냐민 낳았으니 12명. 그러니까 이게 배다른 형들이 진짜 배가 아파 죽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아버지가 이 막내 아들이면 좋아한다고 애 3명이 있는 데는 막내 아들 무조건 좋다 하대. 맞아요. 그냥 막 나쁜 짓 해도 그냥 이쁘대. 그냥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애가 3명이 있는데 이 3명은 셋째 여원은 무슨 짓을 해도 이쁘대. 그게 이제 막내가 이제 가지는 특권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셉을 좋아했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라헬이 난 아들인데 이래가지고는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는 형들이 막 집단적으로 질투해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라고 뭉둥이에 팍 찌는데 뭉둥이에 물이 없는 거라. 죽이려다가 안 되겠다. 팔아먹자 이래 된 거예요. 죽이지 말고 팔아먹자. 이래가지고는 유다가 그런 의견을 냈어요. 참 유다가 좀 대단하죠. 근데 그 형들 중에서 유다가 좀 괜찮은 것은 유다의 족속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일단 그래가지고는 이 지금 근심이 다르다는 거죠. 형들은 의식주 이런 근심이고 요셉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지. 여러분 또 다윗을 봅시다. 사울 왕은 자기가 왕자리를 계속 지켜나가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또 왕물이 주고 여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으로 통해서 사무엘로 통해서 2대 왕으로 임직받은 다윗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편 여러 군데 보면은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임직을 받을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습니다.
거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라 내가 기도하고 이러면 여호와 신이 충만했다가 내가 범죄하면 떠나고 이럴 때예요. 이럴 때는 시편 여러 군데 보면은 여호와 신이 내게 머물러 있기를 늘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인데 보면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울왕하고 달랐습니다. 또 심지어 피신을 가가지고 동굴에 딱 숨어 있는데 사울왕이 딱 들어온 거야, 잡으려고. 그런데 왜 동굴이라는 데가 금금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 보이지만은 금방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이게 이제 다윗이 먼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와가지고는 옆에 같이 쉬고 있는 거라. 이제 이때 다윗이 일어나서 칼로 죽이면 단번에 죽이겠죠. 안 죽이고 옷자락을 칼로 싹 끊어와가지고는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요, 장인이잖아요. 딱 보여주면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은 안 죽이고 내가 옷자락만 잘랐다. 그 이제 사울왕이 딱 보고요.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이니까 그때서 익합니다. 좀 있으면 또 변할 거지만은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다윗아, 내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할 거다. 이렇게 나누고 나가가지고 또 금방 또 막 잡으러 옵니다. 이제 그런 다윗왕과 사울왕의 완전 전격적인 차이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보면은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축복을 받으려고 막 쫓아갈 때에 다른 생도들은 전부 다 베델 뭐 이렇게 다 머물렀습니다. 세상 쾌락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엘리사는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있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엘리의 아들들, 이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이 엘리의 대제사장은 그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성전에서 온갖 부정한 짓을 다 저질렀어요. 완전히 육신 추구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이 엘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나중에 어린 사무엘이 와가지고는 자꾸 하나님 부르는데 뭐 불렀습니까 두 분 얘기하니까는 아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 부르시는가 보다. 말씀이 끊어진 시대 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가 보다. 다음 한 번 더 부르면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라. 요런 지도를 한 사람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 대제사장 완전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앉아있는지 모르지만 의자에 앉아있다가 꼬꾸라져 넘어져가지고 목뼈가 부러지가 죽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은. 이 아들들도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 눈에 보이는 거. 보통 육신적인 거라는데 눈에 보이는 거면 눈에 보이는 거. 숨은 게 더 심각한 게 많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산업선교 메시지에서는 어제 그 공무원 선교 대회였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공무원 선교 하는데 4번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묵상 운동의 주역이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 제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서요? 호흡하면서 기도 제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 기도를 제대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할 게 뭐예요? 기도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불신자하고 다른 거는 불신자는 기도 안 합니다. 기도 안 하지만은 뭐 불신자도 종교인들은 기도하죠. 여러분 종교인들 기도 못 따라갑니다. 4월 초파일이 돼가지고 불교 그 1년에 한 번 절에 가는 사람도 불교 신자라 그래 자기는. 옛날에 우리 집도 그랬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집에 와가지고는 자녀들 다 객지 나가 공부하고 이러니까는 자기가 혼자 남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또 이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이러니까 우쭈쭈하니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전거를 막 다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집에 혼자 딱 있으면서 뭐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합천 연호사라고 하는 절에 다니기 시작합니다. 초하루, 보름, 말일
3번을 간 거예요. 요새는요 절에도 주일마다 갑니다. 주일마다 가가지고는 다 이리 앉아가지고는 스님이 강론하고 다 예배 드립니다. 막 찬불가도 부르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불교 재단에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중학교는 대구 대건중학교 천주교 재단을 나왔고, 그다음 고등학교는 대구 능인고등학교 대한조계종에서 지은 학교예요. 그래서 천주교하고 불교는 제가 통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 믿는 사람도 이게 기도를 제대로 안 한다예요. 똑 종교식으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종교식으로 하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유치원식 기도를 해요. 그래서 지금 7,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한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고, 그리스도와 기도 응답은 렘넌트 때부터 각인시키라는 두 번째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 렘넌트 때 이걸 각인시켜 놓으면 된다는 거죠. 렘넌트들은 하루 아침에 들어도 저녁에 따져 먹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각인만 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아이들은 자라면서 바뀐다. 그리고 핵심에서는 공무원은 브레인 선교사다. 브레인 뭡니까? 지식선교사, 지혜 있는 선교사. 그래서 답을 줄 수 있는, 사실상 똑똑한 사람일수록 영적 문제는 심각하게 오거든요. 여러분 되게 티미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영적 문제도 안 옵니다. 온 줄도 몰라요 또. 그런데 되게 똑똑한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종교에도 가보고 뭐 온갖 데 다 보고 막,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막 무당 만나가지고는 막 신받아라 그러고 막. 지금 우리나라에 각 지역마다 무당을 만들어내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그 오동동 뒤에 있는 고기도죠. 굿땅에 있었잖아요. 5개, 5개. 칸이 5개. 가운데 사람이 주인이라 하더라고요. 칸이 5개인데 이제 막 요즘 구대도요. 아파트인데 구도 못하게 해요. 시끄럽다고. 그러니까 굿하러 그리 오는 거예요. 그 굿땅을 딱 만들어놨어. 그런데 거기 물론 굿을 하러 오기도 하지만은 무당들이 자기가 신어머니가 돼가지고는 다음 무당을 만들어내는 곳이 돼요. 거기가. 그 이제 내가 보는 데는 그 한 군데지만 대구 같은 데는요. 803 밑에다가 그 큰 불상시 하나인데 그 올라가는데 그 밑에 돼요. 대구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10개 된대. 10개 그런 굿땅이. 그 일주일마다 무당이 10명씩 나온다는 말이에요. 일주일마다. 어떨 때는 7명, 어떨 때는 10명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각 신학교에서 만들어내는 목회자 숫자보다 더 많다. 지금 소리 소문 없이도 우리 제주도 같은 데는 깃발 안 달고도 무당들이 많아요. 깃발 안 달은 무당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깃발 안 달은 무당이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런 데 찾아간대요. 똑똑한 사람이. 특히 선거철이 되면은 국회의원 나갈 사람들은 다 무당한테 물어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물어보더라고. 될 건가 안 될 건가. 무당한테 생명 거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이 잘 알아맞히고 미래를 잘 아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물어보면 맞죠. 그러나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도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기도 속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속았다는 증거가 바로 무당이 죽은 사람의 흉내를 내거나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답을. 왜요? 문제의 원인을 알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출발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출발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 딱 붙잡혀 있는 그 3가지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된 거예요. 우리가 좀 잘 산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 와서는 완전히 이게
흑암 세력에 덮여가지고는 전부 다 네피림이 돼버립니다. 네피림이 뭐냐면은 마귀가 장악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 나팔이라고 떨어진다 하는 그 명사형이 네피림입니다. 떨어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존재예요. 거기다가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는 창세기 11장에 가면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지금도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오늘날도 여전히 있고, 거기다가 영적 사실에 대한 영적 현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13장은 이 무속, 16장은 점술, 19장은 우상 숭배에 가서 오는 저주, 이게 오늘날도 여전히 있다면 그대로. 근데 이제 보통 그 지역에 5% 이상 되면은 이게 주도하거든요. 거기다가 20%까지 가면은 이거 완전 주도하게 돼 있어요. 한때 우리나라가 기독교인이 25%까지 갔습니다. 1200만 된다 해요. 1200만. 지금 엄격하게 얘기하면 500만이 채 될까 말까요. 각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 몇 명입니다 해가지고는 통계를 내면 거의 800만, 900만 돼요. 그런데 다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미션 홈으로 만들어라. 미션 홈. 오늘 가정이 미션 홈이 또 뭡니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자녀 친구들을 초청해라. 그래 가지고는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우리 제주 지역에는 아이들도 예수님 얘기 한 번도 안 들은 애들 많아요. 한 번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없는 마을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없는 마을. 우리는 교회 찾으려고 하면 잘 못 찾아요. 지금 교회가 500개가 넘는데 우리 제주도에 못 찾아요. 그런데 전라도의 어떤 섬에는 100%다 믿는다. 그런 데도 있어요. 100%다 믿는 섬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육지 같은 데 경우에 많이 믿는 데는 서울 명성교회가 있는 그 동네 있잖아요. 강남 그쪽이 명성동에. 우리고 여기 목사님이 거기 살다고 왔는데 저도 거기 걔들이 아이들이 중학생 때 가봤는데 안 믿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아파트에 싹 다 거기가 여의도에서 몽개가 어딥니까? 그 길이 차 타면 2시간 넘게 걸리는데 여의도에서 몽개 막 팻말 붙여요. 거의 대부분 명성교회고 교회 폐가 싹 다 붙었어요. 그 동네는. 거기서는 전도 할락해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주도는 연꽃 달고 댕기지, 염주 달고 댕기지, 나는 안 믿습니다, 나는 우상 숭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우리 주위에. 그러면 복음 전할 때가 너무 많다.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안 믿는다요. 거의 다. 이거 뭐 우리 제주도에서는 막 복 받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을 RUTC로 만들어라. 렘넌트 유니트 트레이닝 센터로 만들어라. RUTC로 만들어라. 오늘요 아이들 요즘 토요일 놀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에 불러가지고는 1박 2일 하는 거예요. 1박 2일. 그게 RUTC입니다. 우리 집을 RUTC로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을 지교회로 만들어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만들어요. 그것이 어제 흩어진 사람들의 가정 금토일 시대를 살리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자는 어떤 근심하면 되느냐? 전도자의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주시는 근심. 요게 근심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죽든지 마든지 모르겠다. 이게 마귀 생각이에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았네. 척은히 여길 줄 알았네. 왜요? 내가 받아서 참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갈급한 자를 도울 그릇을 준비. 이 그릇을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메시지를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복음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사람을 보냅니다. 구원받아 사람을 보낸다니까. 왜요?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이전에 일본 고베에서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그 다음 주에 교회가 자리가 없는 거야. 교회 막 꽉 다 와서 막 다 와. 하나님이 지진 한번 막 탁 일으켜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하시기 위한 방편이 전도입니다. 아, 내가 이거 영혼이 어려운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저 갈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걸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대요. 어느 만큼요? 100배로 축복하세요. 100배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네요. 100배로 축복하신다. 아니 100배로 안 줘도 그냥 2배만 줘도 대단할 건데 100배로 축복하신대. 그래서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보고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켜놔놓고 예비를 딱 해놔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잊어버리고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자를 찾는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잘 모르겠으니까 하나님이 알려 주세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는데 이 사람 맞아요? 그래, 맞다. 그런 확정이 되면 복음을 말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딱 말해보면 이 사람이 받을 사람이다, 예비된 자다, 시간표가 지금 맞다 안 맞다 확 드러납니다. 시간표가 된 사람은요, 내가 별말 안 했는데도 예수를 영접하고 다 믿고, 시간표 안 된 사람은 엉뚱한 소리 합니다. 뭐 동화건터니 뭐 그런 게 말이 되는 아니 뭐 엉뚱한 소리 합니다. 아, 요 시간표까지 안 되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요, 다음에 하면 돼.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오늘 나를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날 사람이다, 그런 것 같으면 네가 이 말은 꼭 듣고 가라 이래가지고는 복음을 억지로 정해줘야 되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시간표를 딱 보고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의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10월달 기도수첩 제일 뒤에 보면은 그 책이 하나 소개되어 있어요. 그 책에는 보면 중보기도를 했는데 하버드대 의대에서 의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해놨는 책이에요.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 중보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되었는지를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서 딱 해놓은 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막 기도해서 우리 김석진 아들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 여기 김민진 권사님 남편을 위해서도 막 기도하잖아요. 이런 기도가 헛되이지 않고 다 응답으로 온다는 실제적인 사실을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책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딱 예비된 자가 하나님 숨기진 죄를 만나는 것도 전부 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몰려 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내가 결혼시켜야 되는데 어떡하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소리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되잖아요. 누구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탁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답이 되고, 또 지역의 시스템을 세울 정인의 근심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집을 지교회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미션홈으로 만들지?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렘넌트 비즈니스들을 만들지? 이게 중요하다. 뭐 저놈 자식이 말을 안 듣어서 뭐. 아이들은 말을 안 듣게 돼 있습니다. 말 다 듣는 건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자라와서 아이들 키워봤잖아요. 말을 너무 잘 듣는다. 이상한 거 이거는. 말 좀 안 듣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을 놔두고 자꾸 막 하나님 자녀 보고 막 욕을 하고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사람이 막 이상하게 막 엉뚱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대를 놓고 근심하라는 거예요. 후대. 네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는 막 여자들이 따라가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는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내가 사랑합니다. 자꾸 물으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하니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때 놓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이들이 예수님 좋다고 막 오니까 막 보통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화를 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이거는 교회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는 막 예배 드릴 때 떠든다고 아이들을 갖다 한 곳에 몰아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우리는 안 그런데 큰 교회 가면 저 태영아부실 있잖아요. 전쟁터 그 안에는 거기서 예배 못 드려요. 거기다가 막 보잖아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돌아다니려고 하면 돌아다니는 괜찮아요. 이 아이들은 1초 만에 바뀐다. 1초 만에 돌아다니면서 다 분위기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이들 뭐 얘는 엄마를 도대체 안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교회 데리고 가지도 못해, 이런 거는요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분위기에 데리고 들어오고 오는 것이, 그것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밋의 뜰을 위한, 그러니까 아이들 렘넌트들을 실제적인 서밋으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들 중고 포상제 또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들, 이게 아이들을 영적 서밋에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저기 다른 교회 어떤 사모님 애들은 막 애가 4명인데 걔들은 막 적극적으로 들어와요. 걔들은 알았다 이 말이지. 알았다. 그럼 내가 좀 답답한 거는 그 교회 다른 애들도 많거든요. 제가 아는 장로님 애들도 많이 있는데 걔들도 데리고 오시면 좋겠다 하는 심. 이게 렘넌트를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얼마 전에 아이들을 동시 그 프로그램 했잖아요. 그거 했는 애들은 다 시인이 됐어요. 여러분 시 쓸 줄 알아요? 못 쓰잖아요. 그러니 그 애들은 4주 동안 4번 딱 했는데 시를 딱 쓴다니까. 시인이 된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2030, 2080 시대에 주역으로 세워질 렘넌트,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인가, 여기 다 달렸습니다. 사실은 어른들은 뭐 별 소망이 없어요. 그냥 아이들 잘 키우는, 만약에 돈을 잘 번다, 그건 아이를 잘 양육하고 교육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술 마시고 이러면 안 돼. 아이들한테 잘 쓰라고요. 하나님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막 엉뚱한 데 막 쓰고.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세월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는 각인식인 말씀을 계속 주셨어요. 거기다가 너희들이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머지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은 물로 세례가 어떤 거예요? 물 속에 푹 잠겼다가 나왔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침례가 맞아. 그거는 완전 강 같은 데 데려가 가지고 그냥 물 속에 팍 잠갔다가 내란. 그것도 그거 할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더만. 기독교 백성 가니까 팔더라고, 이게 옷. 침례 옷. 그냥 이거 입고 막 물에 푹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게 마가다락방의 열흘 동안의 책임입니다. 그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은 구원의 축복을 누린다는 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그리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교회에서는 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아예 기도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게 24입니다. 24. 나는 어떤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5천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늘 찌푸리가 있고 걱정하고 이거는 하나님 위한 근심이 아니에요. 세상 근심, 세상 근심. 그래서 하나님 뜻은 결국은 237 나라 5천 정도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도 세상 근심할 때 기뻐하면서 틈을 탄다.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염려하고. 성경에 제가 안 세려봤는데 어떤 세례반 사람이 염려하지 말란 말이에요. 365번 나오네. 매일 염려한다는 말 우리가. 염려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주위에 구원받은 데를 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다. 이거는 놀라운 겁니다. 우리하고 좀 안 맞는 사람이었지만은 워치만리라고 있어요. 워치만리. 이 사람은 자기 친구를 싹 다 이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자기 반에 60명. 그때 요새는 뭐 20명밖에 안 되지만 그때 60명인데 60명을 싹 다 놓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58명이 싹 다 영접했어요. 2명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싹 다 영접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싹 다 예수 믿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한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에다가 한번 이름 적어봐요. 300명 되는지. 전에 한번 이름을 쭉 적어내라고 하니까 어떤 학생이 적어냈는데 최고 많이 적어낸 게 187명이에요. 300명 못 적습니다.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 싹 다 해도 187명이 안 돼요. 200명이 채 안 돼요. 보통 어른이 알고 있는 사람 숫자가 2,000명이거든. 2,000명. 근데 이름이 다 생각 안 나. 이름 생각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기도 수집에.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요 친구가 가장 시급하다는 친구부터 차례대로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친구가 있든지 안 오는 친구가 있든지 뭐. 저 같은 경우는 나 기도 전혀 안 했는데 한 40년 만에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떡 찾아온 거예요. 제주도에. 그거 자기 여동생이 산다고 찾아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복음 전화를 보니까 감리교 권사더라고요. 남자인데. 감리교는 권사거든요. 니 어떻게 예수 믿으냐? 그때는 새벽기도는 다녔는데 걔는 예수 안 믿었어. 새벽기도 다니면서 예수 안 믿었어요. 이제 그런 사람인데 예수 믿어. 결혼하려고 예수 믿었다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먼저 믿어가지고 결혼하려고 예수 믿어. 결혼을 예수 믿어. 그런데 그 친구 아들이 유명한 가수가 돼가 있더라고요. 독일 유학도 갔다 오고 이랬는데 가수가 돼 있더라고요. 노래도 굉장히 잘하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신다. 그래서 삼집중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삼집중. 아침에 눈 딱 뜨면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내 혼자 있을 때 기도하고 낮에는 뭐든 보이는 것 기도하고 그게 삼집중이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기도에 대한 생각 가지고 있으면 되어진다. 그 응답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쌓이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는 역사 속에 있게 하옵시며 삼집중, 삼세팅, 삼응답 속에서 늘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